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며 가져야 할 마음, 태도를 잘 갖추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또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별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고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혹은 세상의 가르침과 지혜대로 미혹된 그리고 미혹될 위험에 처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 교인들을 향해 쓴 바울 사도의 책망하고 권면하는 글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교회를 설득하고 책망하며 교회를 진심 다해 걱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날카롭게 책망할 때는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설득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중 분쟁하는 어려움을 포함해서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글로에의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문으로 듣고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 근친상 간의 범죄자를 내치라는 선언과 교회가 성결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왜 성도들끼리 해결할 것이지 왜 그걸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 하느냐라는 질책을 강하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일어났던 다툼,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교인들끼리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바울 사도는 물론이고 당시 유대 랍비들도 자신들이 몸을 담던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스스로 분쟁을 조정할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말씀에선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법정이 불공평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에 비하면 어떤 지혜와 지식과 기준을 동원한다고 한들 세상의 법도가 불의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좇는 사람과 교인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냐는 말은 교회 안에서 교인 간에 생긴 문제라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게 그들에게 평가받고 재판받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교회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성도라고 하는 이들은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거룩한 이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사이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을 받는, 재판을 받는 아주 큰 모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세상에게, 재판관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는 건 모순이라는 걸 판단도 못하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존엄한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도들인데, 그래서 세상이 판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을 것인데 이런 지극히 작은 일 판단을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 천사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만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천사는 천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교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 일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사건이라고 하는 건 3절에서 말씀하는 세상 일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주 부딪히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4절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멸시하면서도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들로 세웠다는 것과 이런 현실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 이야기는 사소한 것, 중한 것을 막론하고 교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교인들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절에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이방인의 법정의 소송을 의뢰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성도가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상과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고귀한 신분과는 다르게 행동한 것을 질책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그들의 실상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걸 형제 중에 있는 일을 판단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은 일들은, 세상의 법정에 나아간 일들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형제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노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형제 간에 발생한 작은 문제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지혜를 내지 못하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일, 실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분쟁하였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라서고 나뉠 수 없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임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형제들끼리 분쟁을 했고 분쟁을 고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전답게 행동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글로이의 집의 소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들은 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그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까지 판단받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렇게 서로 고발하는 데 있어서 벌써부터 교회는 패배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당한다라는 원어는 불공평하게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이고 속는다라는 것은 강도를 당하고 빼앗긴다라는 원어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고발하느라 패배한 교회의 모습을 할 바에야 차라리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이 이야기를 말해본다면 약탈당하는 것처럼 되더라도 불공평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일은
형제들 간의 일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양보하고 지혜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사도의 요청을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본다면 굳이 손해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 실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세상 법정에서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분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성도들 간에 얼마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된 성도는 타이르고 권면하고 가르쳐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심판함으로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8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시기하고 다투며 고발한 이들, 그들은 사실 형제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해야지, 서로 용서하고 돌볼 줄 알아야지, 형제로서 서로를 챙길 줄 알아야지, 오히려 적극적이게 서로를 해치고 모욕함으로써 약탈하는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성도들이 배우고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떠오른 감정들, 불이익들이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분명하게 약속하신 마지막에 최후가 있는데 이를 기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있을 만한 문제들, 있을 법한 문제들을 구체적이게 알려줍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들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적은 강도보다는 좀도둑 같은 사람들이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 술 취하는 자는 술을 먹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모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 속여 뺏는 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남의 재산을 뺏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을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던 죄를 또한 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범죄와 도덕적 범죄들을 구체적이게 이야기한다는 건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죄악들을 암만 범해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별 지장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9절 10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죄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 중에 있는 그들의 과거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말을 전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처럼 범죄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쁘다라는 글로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모두 그랬던 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 일부만 그랬고 과거에만 그랬다 이야기를 하며 조심하고 경계할 것에 대해 드러내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달라진 교인들의 신분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씻음은 죄로부터의 씻음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 받은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과거의 죄가 컸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무죄가 되었다라는 선언이게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을 책망하고 구체적이게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나는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서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서고를 반복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겨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기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더 즐거워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것처럼 더 마음이 기쁜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도 그새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정탐하여 믿지 못하는 소리들을 하며 더 큰 여정을 걷게 되는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에게 최후의 날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돌아서고 왜 세상의 일들을 신경 쓰고 미혹되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냐 하면 결국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서 모든 순간에 세상의 일로 해결하려 들고 이득을 위해서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한 욕망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돌보는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결정하고 포기하는 그 지혜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날 살아가며 갖고 있는 믿음 중에 분명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행한 것처럼 저희가 교회의 본이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이득대로 살아갔던 적도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말씀 앞에 저희가 부끄럽게 되어 주님의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위하여 포기하게 되는 저희 이 세상의 이득들과 겪게 될 저희의 고통들 속에서 저희는 오직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바른 행실과 거룩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세상의 지식을 따랐던 그 모든 일들을 저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일들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을 택하기를 주님께 그 믿음과 결단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그 피해자들, 희생자들,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